높은 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짧고요. 지난 토요일에 온세토 때 우리가 읽었던 게 10장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 설교 그리고 오늘 수요 설교가 그 중간에 온세토에서 만나요. 그래서 온세토 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사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건,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읽었던 건요, 사무엘 그리고 사울 두 사람이 만나서 기름 붓는 일,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름을 부었지만 사무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베냐민에서 한 사람 보낼 거다, 내가 가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선 어떻게 그 다음날 사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무엘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말 듣고 그냥 불러서 잔치자리로 데려가요. 잔치자리로 데려가서 사실은 어제 지난날에,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얘기를 하실 때 사무엘은 벌써 믿습니다. 내가 내일 보낸다 그랬으면 내일 올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온다면 그냥 할 거는 아니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넓적다리 고기를 준비해놔라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알아서 합니다. 말씀에,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말씀의 행동에, 그렇죠? 구체적인 행동의 순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수적인 삶의 태도의 변화들입니다. 사무엘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맞을 때요, 벌써 왕으로 대접해요. 기름만 부으라고 그랬으니까 아직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뭔지 모르고 나랑 얘기도 안 하셨으니까 난 그냥 기름만 붓고 갈 거야. 사무엘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왕으로 택하셨다니 너가 기름 부어라 하면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다른 삶의 태도로 왕이라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을 합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야 돼요. 아직 젊고 어쩌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확인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나는 그 자리에 얼마든지 수석 머리자리에 앉히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했던 맛있는 제일 특별한 고기를 그 사울,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에요. 벌써 원숙하죠. 어려서 꼬맹이 때 생각나시나요? 사무엘이 꼬맹이 때는 거기 하나님 앞에서 자고 있다가 부르는 소리에도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 정도로, 불러도 잘 모르는 아이였어요. 불러도 그게 뭔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아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척척합니다. 해야 되는 일에 순종에 어긋남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것, 그 부수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말로 아름답게 해내죠. 아직 사울은 아닙니다. 아직 사울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죠.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나서 사울에게 징조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고는 얘기하지만 그게 그냥 전문 용어죠. 아리까리합니다. 아리까리해요. 나를 택하셨다는 거 내가 들었어요. 하지만 그 택하심에 대해서 확신도 어렵고요, 도대체 택하셨다는 게 뭔지,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울은 아직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속으로 사울 그것도 모르냐? 택하심을 받았다면. 근데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에게도 널 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징조가 필요해요. 왜? 아리까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정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울에게 행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좀 아리까리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늘 징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좋으시겠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나를 택하셨는데 뭐가 별일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 가면서 징조가 있을 거다. 징조는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가다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네 암나귀 잃어버린 거 그거 찾았다는 반가운 사람 만날 거다. 장소까지 딱 정해요. 라헬의 묘실 그 옆에서 너 만날 거다. 정말로 9절을 보면, 10장 9절을 보면 사울이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징조가 다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 어려웠던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 건가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배고파서 이미 먹을 거 다 떨어졌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밥은 한번 잘 먹었지만 뭐 나머지 가는 길에 또 필요하죠. 가다가 떡 주는 사람을 만나요. 떡 주는 사람, 떡 2덩어리를 줍니다. 떡 2덩어리를 줍니다. 그거 받아가요. 떡 3덩이 있었던 사람이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줄 거라고 떡을 받아 누립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예언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내려올 때 너도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를 새 사람을 만드실 거다. 그게 3가지 징조예요. 이 징조들 3가지는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언제 나귀를 잃어버립니까? 그 나귀를 잃어버린 적 없고, 어쩌면 우리가 뭐 염소 끌고 가고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 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여기 첫 번째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의 두려움, 내 삶의 염려, 내 삶의 문제, 그것들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들려와요. 이거 뭐와 많이 닮았어요? 우리가 듣는 복음의 소식들이죠. 우리에게 그 소식이 전해져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날 택하셨어요. 사울처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징조가 뭡니까? 우리에게 늘 복음의 이야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이루셨다는 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건 신비하게 눈 감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들릴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이곳에서 듣지요. 여기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시고 또 찾아주실 거라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택하심의 징조가 뭘까? 하나님이 날 택하셨을까? 여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복음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사람들은 그게 뭐 별거냐고. 여기 아니고 여러분들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죠. 암낙이 잃어버렸다. 암낙이 잃어버렸으면 찾을 길 없다. 너 뭐 딴 거 찾아봐라. 아니요, 암낙이 찾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까요? 내 잃어버린 생명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까요? 내 잃어버린 인생을 이제 내가 찾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듣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들어요. 말씀 앞에서 들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리까리하고 택하심, 내 운명과 내 삶이 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조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들, 복된 소식들, 이 이야기들 그냥 캐캐에 묶어놓고 그냥 저 뒤로 치워놓지 마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고, 그리고 여전히 아리까리하고 마음 흔들리는 내 이웃들,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발을 굴러 털어다니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고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소식이 전해지니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택하심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또 뭘 주셔요? 떡을 주셔요. 떡을 줍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 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떡들, 그 떡을 주시고요. 또 이 떡이 예사롭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뭐가 성찬이 펼쳐져요. 떡을 주시죠. 떡 3덩어리 있는 이가 2덩어리를 줍니다.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3덩어리면 1덩어리여도 좋고, 반 덩어리 남은 거 반만 잘라줘도 좋은데 3덩어리 떡을 가진 이가 1덩어리가 아니고 2덩어리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십니다. 떡을 주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요, 그 은혜를 주셔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나의 택하심에 대한 증거예요. 떡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성찬에서 떡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택하심의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택하신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찬에 나와서 내가 떡을 받습니다. 떡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떡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이 떡을 주시옵소서, 이 떡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었죠. 사람들의 그 소망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십니다. 성찬을 그럼 참여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아요.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셔요. 또 하나, 그 성찬은 그 떡만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생각하셔요.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리까리하고 이게 뭔가 싶으신 분들,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떡을 내어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들 택하심을 다시 한번 더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내려올 때 예언합니다. 예언해요. 사람들은 놀리죠. 아,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냐? 라고 놀려요. 어제 지난주에 읽은 본문이 그랬죠. 하지만 바로 그 일은 사울을 새 사람 되게 하는 일이에요.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에베소서에서 그렇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죠. 우리를 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그 보증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기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까? 예, 나를 택하셨어요. 나에게 새 마음 주셨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음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또 그 가운데 온전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뭐가 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니 택했는데 이 녀석들이 흔들리네, 뭐 이딴 녀석들이 다 있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소식 귀 담아 듣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니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이요,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 다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요 그냥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 그 사람들을 의롭게 하실 겁니다. 정하신 사람 반드시 부르셔요.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의롭게 하셔요. 그리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정하셨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들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셔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갑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떡들이 있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내 택하심을 알아요. 택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 택함이 확인되는 사람들, 복음이 들려지고 그 말씀의 떡과 은혜를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 영광을 이룰 것을 믿기에 끝까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마음을 다하고 성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가요. 넘어질 때도 있고 눈물로 간절하게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마음 무너져서 부르짖어야 될 때도 있으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복된 택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들 서로들 격려하시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도 그럴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답은 압니다. 사울은 그 위대하신 택하심대로 살아갈 그 기회를 가진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로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나 보셔요. 사울은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뭐 사울이 자가 손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죠. 사실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랑 너무 많이 비슷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뭐 이렇게 되는 삶을 내가 원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택하심 받은 자의 위대한 삶을 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울처럼 그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택하심 받은 자의 그 놀라운 기회를요 조금씩 잃어버려 갑니다. 잃어버려 가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점점점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죠.
거기 풍랑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 보고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 들릴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 비난하는 이야기들에 대답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박수치는 것들, 그것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보이고 세상의 비난이 보입니다. 주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바다에서 점점 물로 들어가는 것처럼 사울은 점점점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비난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면서 무너져 내려갑니다. 사울은 굉장히 슬픈 사람이에요.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사울처럼 우리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실 때 희생하신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사실은 사울을 택하시면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희생하신 겁니다. 우리를 택하시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이러고 주머니에 손 넣고 뒤로 있다가 그냥 발로 예 하고 택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 사랑,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부으신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귀하신 택하심을 사울만 아니라 우리도 받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사울처럼 그 택하심으로 얻은 그 기회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어쩌면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죠.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다 불렀어요. 그리고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지난번 사무엘상 8장에 나왔던 그 얘기 그대로입니다. 사무엘 다시 미스바에 불러 모아요.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거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고 하는 말, 그것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되셨는데 왕을 세우라고?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근데 그냥 거기 계신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너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셨어요. 어떻게? 친히 구원해 내셨어요. 그냥 구원해 내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 거 아니에요. 구원해 내려고 수표 한 장 써서 그냥 돈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친히 구원하셨어요. 출애굽기 보면 그러죠. 내가 그 위에서 듣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 능력의 팔로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해 낼 거고 내가 그들과 함께 인도하여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셔서 말 그대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셔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모세에게 큰 천막 하나 쳐주라. 내가 그렇게 많이 바라지 않는다. 천막 하나 치고 거기에 어쩌면 참 앉기도 엉덩이 큰 사람은 참 앉기도 어려운 나무 상자 하나요. 그 위에 내가 있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주소를 그 사람들 가운데에 정하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가 묻지도 않겠지만 하나님 주소를 좀 써주셔요. 그럼 주소는 어디요? 나는 내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나는 내 사람들 가운데 내 백성 한가운데 난 거기가 내 주소다라고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의 모든 재난과 고난 가운데 친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버린 거지. 왜? 너희가 우리의 왕을 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아내가 옆에 뻔히 있는데요. 내게 아내를 달라고. 누구에게?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뻔히 내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요. 내 아버지를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버지를 부정하는 거죠. 여기 왕 되신 주님, 그것도 그냥 모든 고난과 재난 가운데 친히 오셔서 그것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면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그러니까 참아내기 어려운 모욕입니다. 참아내기 어려운 모욕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여러분들 뭐가 기대되셔? 그런 모욕을 당하시니까 이제 불러내는 거야. 1000명씩 나와. 그 다음에 뭐요? 종아리 걷어 한 대씩 맞자. 맞아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욕당하셨어요. 그리고서는 1000명씩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왕을 뽑아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있어요. 그리고 그 택하신 사람이 정말로 택함 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택하심을 알게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비를 뽑는 거예요.
모든 지파들이 뽑히고 결국은 뽑혀서 누가? 사울까지 옵니다. 뭐랑 닮았죠? 아간. 그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에서 누군가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라 했는데 멸절시키지 않았던 범죄자 아간을 잡아낼 때 했던 제비뽑기 방식이 그대로입니다. 아간이라는 범죄자를 잡아낼 때요, 나중에 사무엘상 14장에 가면 요나단도 한번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단 제비 뽑을 땐 재밌어요. 어떻게 뽑냐면 그냥 사울과 이스라엘 확 뽑았는데요, 사울이 뽑혀요. 사울과 요나단 뽑았는데 요나단이 뽑혀요. 꿀 먹지 마,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좀 어리석게 명령을 내렸죠. 전쟁 중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폼 잡고 싶은 거죠. 이제 이길 판이 다 됐어요. 그러니 폼 잡는 거죠. 아무것도 먹지 마라.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마라. 뭐라도 먹는 사람은 죽는다. 딱 그랬어요. 근데 아들 요나단이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전쟁터에 뭐 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울이 한 그 명령 때문에 아무도 그 꿀을 못 먹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못 들었으니까 그냥 창 끝에 꿀을 찍어서 먹고 눈이 밝아져서 아주 신나게 싸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맹세가 범해진 게 알려지죠. 누가 범했냐 찾는데 요나단이 찾아져요. 그러니 제비 뽑기는 성경에서요, 꽤나 범죄 내지는 뭔가 잘못된 사람을 골라내는 것과 좀 연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뽑을 때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조금 있죠. 하지만 부정적인 그 뉘앙스,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것은 사람들의 만세소리예요. 그리고 또 사무엘이 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이 사람과 짝할 사람이 있겠냐, 모두가 즐거워하면서 어쩌면 애매하게 놔두는 거예요. 지금 뭔가 부정적인 제비뽑기, 하지만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유력한 사람들은 사울을 따라갑니다. 사울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지만 비류들, 뭔가 좀 못나고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까 하며 멸시하며 떠나가요. 좋은 것 나쁜 것이 계속해서 함께 나옵니다. 오늘 왕을 뽑는다는 건 우리가 여기 사무엘이 경고한 것처럼요, 사무엘이 그냥 꾸밈 없이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건 진짜 잘못된 거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이럴 수는 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왕을 택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생각해야 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왜? 하나님을 그렇게 망치고 모욕하고 나온 왕이 이 사람이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실 수 있을까? 죄죠. 왕을 세운다는 건 죄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 왕을 뽑아주셨을까? 사실은 이게 이상하다고 얘기해야 되면 여기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요,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결국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1000명씩 나와서 10대씩 맞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별것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분명히 잘못이에요.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시다고 해서 죄가 죄로 판단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은 모든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든다고 하는데 아니, 그건 아니에요.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시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늘 그랬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겠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는 절대 아니.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그건 인간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제껏 펼쳐놨던 우리 연약함과 죄악됨 때문에 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죠.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대답하십니다. 죄는 판단되고 책임져야 되지만 거기가 하나님의 마지막 대답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준엄하게 야단쳤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행동은 구원하시는 행동이죠. 그 말도 안 되는 왕을 세우는 그 죄, 어쩌면 그 잘못, 그것이라도 하나님이 다시 구속하셔서 하나님이 왕을 택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들을 베풀어 가십니다. 왕은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런 왕으로 섭니다. 사람의 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죠? 요셉 이야기 아실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한 일은 진짜 죄예요. 자기 형제,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뒤집으시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 죄악된 것에서도 은혜로 구원하시는 일을 만들어내셔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러면 끝나야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에게서 등 돌려 자기들끼리 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등 돌리지 않으셔요. 여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미래, 그것들을 버리지 않으셔요. 그들의 미래에서 난 이제 손 뗀다 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이 많습니다. 잘못이 많으니까 끝이다. 아니요. 그냥 감사와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미래를 떠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 잘못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죄를 판단하시고 거기에 책임져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쟁쟁하게 미스바에서 들려야 돼요. 쟁쟁하게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로 여기 구원하는 일과 회복하는 일, 버리냐? 아니요, 버리지 않는데요.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 너무 많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냐? 내가 네 어릴 때부터 네 이름을 불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냐? 네가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어도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냐? 내 마음은 늘 너를 향해 있단다. 그러니 호세아서 보면 그 유명한 6장입니다. 그냥 우리를 버리셨지만 우리가 돌아서면 우리를 다시 싸매실 거라고 좀 얘기하면서 오면 안 되겠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자,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좀 오면 안 되겠니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면 좋겠다.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야기는 더 슬퍼지는 거고요. 사실은 은혜는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사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오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또 뭐라 그러신가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냐고, 돌아오면 된다고 얘기하셔요. 죄와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죄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했던 거 분명히 기억하셔요. 왕을 원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속하시고 그 죄와 잘못까지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십니다. 죄로 인해서 망해버린, 그리고 죄로 인해서 엉망이 된 내 가정이요, 죄로 인해서 엉망이 된 내 실수와 못남으로 인해서 엉망이 된 내 가게와 내 사업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잘못했으니 얻어맞아라. 아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으니 난 손 뗀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미래, 그 앞날에서 물러나지 않으셔요. 왜 그러십니까?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합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넌 내가 택한 나라다 라고 얘기하셔요. 출애굽기죠, 19장. 그 신의 산 아래서요 약속을 맺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는데 하겠냐? 오케이, 그래, 하자.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택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 너희는 택한 족속.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왕, 제사장 나라. 그래,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얘기하셔요. 택하신 자,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고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보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좀 더 절절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것을 어쩌면 그냥 그 형상으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로 택하심이 확인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택하심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 죄와 내 잘못으로 엉망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얻어맞고 버림받는 게 마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다라고 준엄하게 얘기하시지만 그 준엄한 말,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구원의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찢으시고 달리시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끌어안으시고 내 삶의 새 숨결을 풀어넣으시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셔요. 죄가 많은 곳, 그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이 왕을 달랄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 일하기 시작하셔. 확인해 주는 거죠. 제비를 뽑아서 누구를? 사울을 딱 정합니다. 재밌는 건 사울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도 했지만 거기서 그렇게 왕이 딱 정해지니까 어디로 숨었어요? 행구 사이로 숨습니다. 행구가 뭡니까? 그냥 짐들이에요. 짐들 사이에 싹 숨었어요. 재밌죠? 이 키도 큰 녀석이 그 행구 사이에, 잘 숨기도 어렸을 텐데 행구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맹구 같죠? 행구 사이에 숨었어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제비를 뽑았다는 건 사울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사울이 뽑아서 짜자잔 하고 그 라이트가 탁 비쳤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주인공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완전 실망. 뭐 저런 게 있어.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다시 뽑자 하지 않으셔요? 다시 뽑자고 하지 않으셔요. 사울이 왜 숨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이 사람 무슨 야망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뽑힌 사람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뽑힌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울은 자기가 압니다. 내가 이스라엘 어떻게 구원해요? 나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치고 싶죠. 도망치고 싶습니다. 우리도 택하심을 알아요. 사울이 아는 것도 택하심을 알아요. 우리에게도 징조로, 그렇죠? 말씀을 들리시고 떡을 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요. 그런데도 사울처럼 뭐합니까? 우리도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짐들 사이로 숨어요. 잘 숨지도 못하면서 숨습니다. 숨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택하셨는데요? 뭘로 택하셨냐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어요.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바꿔내는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택하셨어요. 그런데 숨죠. 든든히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도망갑니다. 참된 것, 의를 구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도망가요. 내가 맡아야 되는 그 책임들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도망가요. 정말로 하나님 믿는 아버지로서의 자리,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자리에서 도망가요. 몸된 교회를 한 지체로 부르셨는데 그 지체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서 도망갑니다. 교회 재직으로 세우고 교회 목회자로 세우고 뭔가로 세워놓고 부르셨어요. 늘 아리까리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 들리시고 떡을 먹이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를 택하셨음을 알게 하는데도 우리는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행구 사이에 숨죠. 짐들 사이에 숨습니다. 실망스럽죠. 오늘 여기 보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확인해 주셨는데도,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심을 확인해 주셨는데도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설교가 끝나고 또 행구 사이로 숨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행구 사이로 숨습니다. 실망스러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아이고 저런 하고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내십니다. 하나님 아셔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찾으신 거죠. 행구 사이에 있다. 행구 사이에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22절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나님은 찾아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주장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이다. 행구 사이에 숨었어도 찾아내셔요. 그리고 이 사람이다 또 얘기하셔요. 우리의 택하심에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십니다. 후회가 없다는 건 하나님 생각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후회한다, 속상하네, 왜 속이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후회가 없다는 건 하나님이 그거 뒤로 물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뒤로 물리지 않으셔요. 찾아내시고 끝까지 그거 우기십니다. 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도망 못 갑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숨어도 소용없습니다. 불러내시고 그리고 또 놀라운 은혜는 거기서 뜻을 굽히지 않으셔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울은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울처럼 두려워 행구 사이에 숨지 마세요. 이사야서에서 하시는 말씀 4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셨어요. 숨을도 소용없습니다. 주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숨어서 하나님 실망하셨으니 나를 버리시겠지. 아니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싫어 버리지 않습니다. 누구는 와 이 정도면 정말로 야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고 이 정도면 정말 학을 다 뛴다. 너는 끝이다. 아니요, 싫을 만한, 싫어할 만하죠.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행구사에 숨어요. 싫어할 만하지만 싫어서 버리지 않으셔요. 그러니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들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으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일들 여러분들 도망가도 별 소용 없을 겁니다. 찾아냈는데 또 도망가면 어떡할 것 같으셔요? 또 찾아내겠죠. 요나 생각나시나요? 요나 찾아내십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아래 제일 아래 숨었어요. 하나님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셔요. 던지긴 던졌네요. 하지만 하나님 살리셔요. 그리고 또 결국은 어디요? 니느웨 그 성 앞에 토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먼 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면 또 찾아내시고 또 하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간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내 삶이 다 무너지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정말로 숨이 끊어지는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도망 다니길 잘했다.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왜 내가 이 먼 길을 도망만 다녔을지 거기에 대한 후회죠. 하나님이 그거 후회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짓밟지는 않으셔요. 하지만 그 후회를 여러분들 다시 들어주셔요. 먼저 나오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나를 찾으셨을 때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능력 주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내가 감당하겠다고 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재직으로서 구역장으로서 그 얘기하는 것만 아니요. 아버지 일들 하셔요. 어머니 일들 하셔요. 믿음의 사람들의 일을 하셔요. 아까도 제가 제 아들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내가 중앙도서관 관장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그 검사하는 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고등학생들 보면 알잖아요. 고등학생들은 방역 패스 없어도 되는 거니까 공부하러 온 녀석들 왜 방역 패스 합니까? 맞았다면 그냥 들여보내주는 거고 그 대신 마스크 잘 쓰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들여보내야 되는 거지. 우리 편하자고 우리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으려고 방역 패스 백신 안 맞은 녀석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합시다. 그건 아니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일, 가장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씩 해 나가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왕이에요. 그게 세상을 바꿔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제자리로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어요. 왕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왕으로 다스려야 되는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앙도서관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다 왕으로서 내가 보호하고 지켜내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밟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택하신 받은 자들처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 행구 사이에 숨지 마셔요.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두려움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나를 택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도우시사 나로 이 왕의 일 감당케 하옵소서. 그 앞에 서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내셔서 영광 가운데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죠. 이 일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둘로 나뉩니다. 유력한 사람들은 사울을 쫓아가요. 만세를 부르며 사울을 쫓아가고, 비류한 사람들, 뭔가 불황자들이고요, 그 사회에서 약간은 부적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울을 멸시하며 갑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조금 에코 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27절에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앞에 26절 보면 조금 또 재밌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가요. 유력한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 갑니다. 하지만 비류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면서 멸시해요?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어쩌면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삶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비류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쫓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소경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름발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과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얘기해요. 사울을 쫓아갔던 유력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까라고도 안 하고,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도 안 해요. 그냥 쫓아갈 뿐입니다. 세상이 나뉘어져요. 갈립니다. 유력한 자들과 그리고 비류들로 갈라진 세상이요. 정말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하겠는가라는 질문에 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늘 이렇게 사회적인 구조가 나누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나눠진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모순이 되어버려요. 누구에게는 구원이고 누구는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부자인 사람이 더 좋아지면서요,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거, 이러면 이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상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비류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할까? 대답은 우리가 알아요. 이건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갈라진 구조와 이렇게 갈라진 세상에서 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겸손하게 같은 구원의 꿈들을 꾸지 않는다면 세상의 구원이 이 나눠진 데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 비류들이 묻는 질문,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옵니다. 나중에 대강절이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임마누엘, 그 예수,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이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하셔요? 그 비류들과 함께 하셔요. 그 비류라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해내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할까? 아니요, 못 구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까? 아니요, 구할 수 없습니다. 사울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예수님이 구원하셔요. 세상에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지금 대선을 딱 보시면 알아요. 누구는 사울을 쫓아가요. 누구는 안 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누구는 이 선거 때라. 누구는 이 머시기 후보를 따라가요. 그리고 누구는 그걸 향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누구는 윤 머시기 후보를 따라가요. 그리고 누구는 그 사람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지금 딱 그 얘기예요. 사울을 따라가는 유력한 사람이 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하면서 떠나가는 비류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대통령이 아니면 세상에 아주 유능한 어떤 기관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만이, 임마누엘, 정말로 그 높은 하나님이 자기 몽땅을 비워서 종이 되어서 이 모든 비류들을 끌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실 분, 그분 말고는 세상을 구원하실 리가 없어요. 세상의 다른 것에 여러분들 구원에 목매지 마세요. 혹시라도 세상에 누군가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사무엘상 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우리는 뭘로요? 택하심 받은 왕으로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땅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스리며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거기에 함께 하시는 왕, 정말로 참된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가정을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다스려 나가시기를, 도망가지 마시고 주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은혜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와 감격으로 내 삶을 다스려 가시기를, 기도로 내 삶을 다스려 가시기를, 주를 사모함으로 내 삶을 다스려 가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내 삶을 다스려 가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나고 어리석으나 우리를 부르심을 주여, 우리를 택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징조를 보이시고 은혜를 보이시사 우리가 택하심 받은 자들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을 통하여 알리시니 한 걸음 한 걸음 감사와 감격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다스리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가 그 다스림을 통하여 찬송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기적을 누리는 복된 대강절이 되게 하시고 이 기적을 전하는 하나님 복된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